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남편이랑 들어오면서 계속 그 이야기 아들하고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나의 라인, 그러니까 내 선 안에 통제하기를 원하는 사람 본성이 늘 있잖아요. 만약 내 가족이면 가족, 그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제 우리 뭐 전체 이 빌리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제 상식 저 비상식 이야기 하시던데 그 내가 가진 내 상식의 선 안에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제 이번 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제 교회 경사를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내어주시니까 목사님의 통제 안에 우리를 두지 않고 만남도 그냥 오픈해 주시고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내어주신 게 더 많은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전 목사님이 다 우리가 만약에 A 집사님 만날 때 B 집사님 만날 때 C 집사님을 다 목사님이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면 또 거기에서 오는 역동감이 있긴 한데 그분과 저희와의 관계는 또 전 목사님은 다리를 걸쳐야만 저희가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만날 때 목사님을 가운데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리얼하게 말하면 전 목사님이 우리를 방목하시는 건가? 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어주시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이거 누구를 만나는 건지 몇 시에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가 도통 어디서 자는 건지 잘 그분의 집은 누군지 알 수 없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고는 있지만 아니 저 목사님도 모르더라고 사실 나는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해준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계획을 물론 ABC는 세웠겠지만 목사님도 어디서 우리를 재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냥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부대껴 보면서 만나는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그러니까 목사님의 통제선이 없는 그 라인에서 우리가 친밀감을 훨씬 교류하다 보니까 빨리 형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네, 네. 예, 훨씬 빠른 속도로 친밀감도 형성될 뿐더러 우리가 그냥 같은 형제이구나 이게 그냥 확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남편보다는 박자가 한 박자가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감정적으로는 훨씬 빠른데 이런 영적 속도를 보면은 작년에 이 사람은 사람 맛을 봤다고 계속 그 말 하는데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이제 저는 굉장히 깊은 사람 맛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안에 있는 한 인격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네. 그런데 그 존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개별로 만나고 전체로 만나고 나눔 가운데 막 쏟아지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식으로 예를 들어 만나서 세미나를 했다. 우리가 3박 4일을 아무리 우리 정 목사님하고는 해봤잖아요. 저기 또 조지아도 가보고 세미나로도 가서 만나는데 뭔가 이론적인 걸 많이 얻어오는데 우리가 목회자끼리 만나도 허물을 벗지 못한 상태로 만나고 격을 갖추고 와서 굉장히 애이 있는 듯 하나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이분 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 갔다 오면 엄청 친해지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벌거벗어가지고 아무것도 가릴 게 없는 그 수치가 드러난 상태인데 서로가 그게 허물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친밀감이 그냥 급속도로 가까워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족들도 방문했잖아요. 진짜 친형제 자매도 방문을 했고 뭐 친구들도 방문을 했고 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난 것보다 경산에서의 만남이 굉장히
참 형제를 얻었구나 이런 마음. 음, 친형제를 만날 때는 우리가 이제 혈육이기 때문에 형제니까 당연히 그렇게 만났지만 그래도 나누지 못하는 영적 대화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경산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형제점을 나눌 때 사실은 형제라 해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데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말씀이 굉장히 이해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어떻게 한 마음이고 어떻게 한 뜻이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주 안에 있으니까 그런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어놓으니까 다 같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물론 형태는 다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형제됨이 많이 발견되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가장 이번 여행에서 참 사람 맛.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초대교회에 이거 살인족이 아닌가, 식인종 식인종이 아닌가 했다더니 계속 우리 둘이 사람 맛을 자꾸 봤다 해서 피 맛은 본 것 아니고 막 그러고 웃었는데 그런 그 마음으로 정말 사람 맛을 제대로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랑 사모님도 많이 생각나더라고. 같이 와서 이 맛을 같이 좀 뜯어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기 집안 식구들 만날 때, 친구들 만날 때, 그다음에 경산이나 그쪽에 갔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어. 이제 전 목사님은 그게 어느 그룹이나 다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되는 그룹이 있고 안 되는 그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영적 대화가 더 깊게 나눠지는 데는 스스럼 없이 서로 주고받으면 아무런 제약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내어놔도 정지함이 없다는 게, 안전하다는 게 느껴지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함께 모인 분들이 그냥 자기를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온전하고 실수해도 괜찮고 나의 인생에 어떤 것들이 지금 터널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가시밭이 있어도 그것을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은데, 그러니까 친구나 형제를 만날 때는 아직도 내가 가려야 할 옷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에 대한은 많이 깊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또 우리가 나타내는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거, 우리 만남에서 그런 나의 간증은 늘었지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은 디테일하게 굉장히 더 세밀하게 조개진 것 같아요. 예전엔 두리뭉실하게 했던 게. 근데 그 수치됨을 벗는 순간 남편이 막 벗는데 내가 주섬주섬 담더라고요. 제가 친구하고 말하는데 야 여보 그 정도는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경산에서는 그렇게 벌거벗어도 기뻐서 춤을 췄는데 갑자기 친구 앞에서 이 사람이 막 우리의 망함을 계속 막 우리 실패를 연약함을 막 내어놓으니까 내가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죽더라고. 여보 그거까지는 아니고 친구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 거죠. 여기서는 옷을 입어야 왠지 안전할 것 같고 이쪽에서는 벗어도 왠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모님. 목욕탕 밖과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맞죠. 예, 안에는 같이 벗어 있으니까 서로 부끄럽지 않지만 맞아. 여기 입고 있으니까 내가 벌거벗고 나가면 좀 부끄럽잖아요. 수건이라도 가려야지. 약간 그런 느낌. 목욕탕이네, 목욕탕.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남편이 나눈 관계로.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율법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선악과가 없는 동네라는 게 하나의 정의고,
두 번째는 선악과가 있긴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 이렇게만 말하면은 선악과가 나타나면은 그걸 또 정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야 선악과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선악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죄도 나오고 뭐 선악과도 나오고 또 어떤 뭐 교만도 나오고 뭐 분노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나와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와도 이제 손을 대는 사람이 있고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손을 댈 때가 있고 안 댈 때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돼도 말씀 듣고 또 문제가 안 돼가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생명이 나와도 되고 또 새 사람이 나와도 되고 옛 사람이 나와도 되고 그거조차도 괜찮은 손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게 아주 분위기가 좀 다르죠. 다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조정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관리도 없고 조정하는 것도 없고 시스템이 없는 거죠. 교회에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 꼭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딱 하나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말씀 나누고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근데 박 목사님은 한국 가실 때 진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 커뮤니티를 맛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가셔가지고 그런 거를 충분히 누리시고 흡족하게 돌아오신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만남 속에서 가장 크게 경험된 게 그 만남을 통해서 온전함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정돈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이제 간증들을 쭉 듣고 실은 그 간증들이 그때도 고백했지만 저는 삶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간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 위치에 저는 있어 보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거였지만 그 공감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나누면서 또 저희 교회에서도 간간히 나오는 그런 이제 생명들을 만났지만 실제로 또 경산을 가서 이제 그렇게 살아난 생명들을 진짜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 경험은 상당히 크더라고요. 상당히 어떤 삶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 경산 모임 후에 삶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번 경험된 것은 네. 그 전에는 이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이제 정돈이 됐던 거잖아요. 머릿속에 체계화됐던 건데 그 체계화됐던 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 버리면 이전에 머리로 알았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전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교 원고를 제가 이제 작성을 해놓으면 그 설교 원고대로만 했어야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설교 원고가 아니더라도 제게 경험된 부활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저절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계속 부딪히잖아요. 이게 경산에 있을 때, 순천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또 그 역동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다 좋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래도 되나라는 것도 어제 우리, 신 사모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제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어제 박성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상식에 통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어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독히도 율법적이었구나 이런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탈바꿈되어져 가는 건데 저 아무 노력을 안 하거든요. 옛날처럼 기도도 안 하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데 회개는 더더군다나 더 안 하고 그렇지 못한 나를 볼 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이제 경험이 더 깊게 되어지고 이렇게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 제가 억지로 막 이제 안 했잖아요. 내 자의로 그냥 안 하려고 막 했잖아요. 그럴 때는 계속 불안함이 올라왔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안 해도 되나? 이 정도로 성도에게 전화 안 해도 되나?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 저는 직무유기라는 단어가 상당히 저에게는 맞는 단어예요. 워낙 그렇게 살았으니까 절대 직무유기하면 안 된다라는 쪽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내랑 관계 속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제 아내랑도 정말 많은 게 이제 또 해결이 되었던 거거든요. 제 뜻이 있을 때는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너무 컸어요. 특히 뭐 가정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나가고 싶은 교회 방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좀 이렇게 좀 서포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직접 대놓고 말을 못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없어지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산 다녀와서 작년에 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고 또 완전한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생명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제 우리 회개에 대해서 나눈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을 먹이면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 뭐 내놓지 않아도 괜찮고 또 언제가 되든 그것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많이 이제 좀 실제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행복하죠. 행복하고 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자꾸 이제 근심이 올라올 때도 그게 쉽게 넘어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겠노? 뭐 저희 교회는 이제 좀 그 교회로서 어떤 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삶이죠. 삶. 성도가 서로 만나서 같이 살고 같이 교제하고 그 교제 안에 실제적으로 이제 생명이 나타나느냐, 실제적으로 이제 선악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패스가 되느냐, 실제로 존재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느냐, 또 실제로 우리가 관계 안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느냐, 또 벌거벗었다 하는 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추럴하게 다 보일 수 있느냐는 거죠. 보여도 괜찮으냐 이 말.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쁜 모습도 있고 능력 있는 모습도 있고 능력 없는 모습도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자유롭게 벗을 수 있는 그런데도 안정감이 있고 오히려 더 행복한 그 실제적인 삶을 이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설교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한 지체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모였던 모임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거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만 해도 한 10년 넘게 걸렸어요. 실제적으로. 10년 넘게. 힘들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목사님 박수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오랜 시간 교제를 하시고 서로 아는 관계였잖아요. 저희는 그날 처음 갔잖아요. 정말 아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저절로 그냥 저의 옷을 다 벗고 정말로 있는 모습, 저의 수치와 이런 것들을 정말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저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곳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못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위로와 어떤 이렇게 조언과 그런 것들을 넘어서 진짜 내 안에서 내가 못해도 괜찮구나가 진짜 그냥 그곳에서 안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처음으로 정말 처음 간 곳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안에서 그 안식을 경험하면서 그 나의 있는 모습을 다 오픈하고 진짜 벌거벗어졌는데 부끄럽지가 않는 것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돌아오잖아요. 저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곳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랬지? 제 상식과 제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근데 그곳은 정말 안전한 곳이라는 게 생각이 아니라 그냥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머리로 듣고 이해를 한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그냥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곳이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실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저희는 더 은혜였죠. 아무것도 관계도 없이 있다가 그냥 그곳에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맛을 본 거예요. 막 다 경험을 하고 그리고 아멘. 이 자리에 또 이 은혜도 그냥 막 경험하면서 신랑하고 저랑 이게 무슨 은혜냐? 무슨 은혜냐? 막 그때문에 진짜 계속 둘이 얘기를 해요. 아멘. 정말 그날 딱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렇게 맞춰서 함께 만나게 하신 게 정말 너무 은혜였죠. 안 그래도 우리 박성기 목사님도 어땠나 들어보고 싶어요.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하루만 만나고 저희는 먼저 왔고 목사님은 금요일까지 계셨거든요. 목사님 부부는. 근데 그 뒤로 되어진 건 저희는 모르잖아요. 어떤 교제들이 있었나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전 목사님하고 그 전에 뭐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그냥 저희가 유튜브로만 보다가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상황이나 이제 그런 환경들이 한번 뵙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을 한 게 그 목사님 와 계시는 주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하고 이제 호주에서 뉴질랜드 목사님 와 계셔서 우리는 그분들 가시면은 이제 찾아뵈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목사님이 이제 내려오면 좋겠다 싶어갖고 저희가 그날 짐 싸갖고 바리바리 이제 해갖고 이제 갔는데 그러한 장이 펼쳐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었고 아까 우리 박소영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세미나나 이런 누군가 사람을 관계를 할 때 시간이 걸릴 뿐더러 시간이 걸려도 되는 관계가 있고 안 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진짜 3일, 4일 그 정도 있었지만 진짜로 한 공동체로서 수용됐다라는 그 안정감이 너무나 행복하고 특별히 이제 어저께 이제 여기 화상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아내랑도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귀한 선배님들 진짜 어떻게 보면 영적 부모님들 같은 분을 만나게 돼서 그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평안함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내 말처럼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만약 진짜 그 음.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들어올 수도 없었을 뿐더러 들어왔어도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그냥 듣고만 있었겠죠. 근데 어저께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10개였으면 그중에 3개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가 말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저 안- 아니에요. 어디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어, 처음 봐요. 처음 봐. 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의 모습을 보여줘도 이제 이렇게 아. 수용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서도 못 경험했던 그런 푸근함, 그러한 안정감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느끼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고 그래서 네. 그 저를 그 경사에서 저를 자꾸 막내야 부르시는데 아직도 낯설어요. 우리 성자매님 막내야. 엄마, 그럼 저 안에 옆에서 쿡쿡 찔러요. 당황스러워서. 아니 저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 진짜 하나가 그러니까 가족이 되어져 가는 이미 가족이지만 정말로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가 실제로 삶 속에서 되어져 가는 그래서 더 기대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해야지 예전 같으면 모든 관계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지금은 저분들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안아줄 수 있어라는 게 그냥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무언가만 애쓰지 않아도 정말로 되어지는 상황 안에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정말로 너무나도 이렇게 행복한 건 저희가 수년 동안 계속 믿음의 공동체 어떠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갈망하고 여기저기 두드렸을 때마다 그때마다 되게 뭐 거절감도 느끼고 실패감도 굉장히 느끼면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교회에 들어가서 누구 밑에 들어갈 수도 없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그곳에서 진짜 안정감도 누리고 영적인 교제의 깊은 진짜 만남들을 해서 진짜 의도하고 계획해서도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저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그랬죠. 네. 아멘. 저희도 행복입니다. 이렇게 40대, 50대, 60대, 70대. 그러네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은혜는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두 분이 상업 갔다 오신 다음에 이렇게 두 분이 또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정말 이렇게 새로운 거 있죠. 이렇게 나눔이 새롭고 네. 참 이게 되게 은혜다. 한국 잘 다녀오셨네. 저희가 은혜를 아주 가득 받고 왔습니다. 네, 저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박성진 목사님 네 분을 어저께 만나서 얼마나 우리의 모임이 풍성해졌는지 저는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함이 제 안에 넘쳤고 또 얼마나 키아즘에 대한 은혜의 말씀의 깊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들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과 아주 경탄함이 어저께 굉장히 많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키아즘에 대한 그거가 지금까지 저희도 한 5년을 이렇게 들어왔어도 그렇게 박성진 목사님 네 분처럼 깨끗하게 깨달아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깊게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빨리 깨닫는 귀한 분들이 있구나. 앞으로 정말 이렇게 귀한 영거 제너레이션에서 정말 새로운 소망이 더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강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격이 없이 전 목사님이
마치 그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 방관하는 것 같이 무한정으로 오픈되어져서 성도들을 또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관계가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교회와 교인들을 서로 만날 때 내 교회라고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떤 그 꺼리낌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고 그 무제한으로 만날 수 있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 선을 넘었다는 거가 정말 우리 전 목사님의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이 정말 무제한적으로 오픈되어지는 관계구나.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강 사모님과 박수열 목사님에 대한 신뢰나 관계가 믿을 만한 그러한 그 은혜의 관계가 됐으니까 무한정으로 오픈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의 관계는 그 관계 속에 어떤 격이 없이 무한정으로 오픈되어서 받아들이고 인정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있는 그 자체로 당신과 나는 똑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관계가 됐을 때 그런 무한정의 그 오픈니스가 열리는데 그런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귀하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경산으로 가야겠구나. 하여튼 이번에 한국에서도 경산을 엄청 그 지도에서 찾은 사람이 많아요. 저희 때문에 경산이 도대체 어디냐면서. 그래요? 저희는 전라도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정 아빠도 막 돋보기를 찾으면서 근데 왜 경산이 어디쯤에 있냐 막 그러듯이 글씨가 하도 작으니까 그때는 대구 옆에 붙어 있더라고 작게. 대구가 그렇게 가까운지도 몰랐어요, 목사님. 네, 바로 네, 옆이더라고요. 대구가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크기가 어떠한 거가 사실 있죠. 이렇게 사람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까 박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 이런 것이 진짜 이런 관계성에서 무궁무진한 제한이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고 또 이끄시는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익사이트먼트가 있으니까 아까 여기 사모님 강영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할 때 이런 단어 얘기하더라고. 우주적인 교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장소에 그 제한 없이 서로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는요. 되게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텐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려주실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한국에 갔다 오신 티가 났습니다. 얘기 막 하시니까 그게 우리한테도 전달이 되어 오는 거 보니까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대표로 잘 갔다 오셨어. 미국 대표로. 그렇게 얼마 우주적인 교회니까 같은 교회잖아요. 같은 교회. 우리 개교회로 다 찢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교회구나. 이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 이제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모일 때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다 같이 합세해서 또 다 같이 모이면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부분 다 괜찮아요. 그죠? 목회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대부분 다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경험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다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은 거의 경험을 못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구약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거는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약적 체험이죠. 그러니까 신비적인 체험도 다 구약적이에요, 사실. 뭐 기도, 뭐 이런 은사, 환상, 또 뭐 축사, 뭐 치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구약적 개념. 근데 신약에서 최상의 경험은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되어졌다. 이게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예,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게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꽃이 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아버지가 보였다. 만져졌다. 체험되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지고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이 그대로 이제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똑같이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고 존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만났는데 선악이 흐르는 게 아니라 생명이 흐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신약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식이고 이론이고 교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이론하고 실제 경험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13년 동안 제가 이제 복음을 이 십자가와 은혜,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13년 동안 계속 손을 안 대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교회를 방관하고, 그러니까 제 자아로는 완전히 방관이죠. 자아로는 완전히 방관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제가 막 진짜 교회를 완전히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 속마음은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목사만큼 교회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안 돌보고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 속마음을 이야기했죠. 야, 니들은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교회에 오시면 나는 직업이 회사 다니는데 월급이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그렇게 회사 다니나? 월급 몇 달만 안 나와도 회사 때려치우잖아요. 나는 이게 교회가 직장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완전히 이렇게 버려두고 목회하는 게 야 쉽냐? 목회 열심히 하는 게 쉽냐? 교회 목회 그냥 버려두는 게 쉽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더라고요. 뭐 게을러서 버려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도 다 사람인데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사례비도 올라가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얻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다 직장 다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평신도들도 다 직장 다니면서 연봉이 올라가기 원하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것들 얻기 원하죠. 그런데 만약에 직장 다니는데 그걸 다 뭐 월급까지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 불가능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 손을 뗀다. 교회에 대해서 손을 뗀다. 이거는 죽음이 아니고는 손을 못 떼요. 자꾸 손대고 싶잖아요. 내가 손대야 교회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손을 뗐다. 그거는 진짜 망한 거죠. 망할 작정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손을 이제 떼고 진짜 하나님의 손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걸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을 안 대거든. 이래도 손으로 안 되고 저래도 손으로 안 되거든. 근데 그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해요. 각자가 알아서. 그 시험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는. 예. 제가 손대면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나요. 우리는 내가 손대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죠. 거기에 철저하게 이제 율법에 철저하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도 보시고 안 좋은 것도 보시고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오픈하는 거죠. 오픈.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 꾸미거나 뭐 이렇게 계획하거나 매니지 관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그대로 이제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이제 요번에 이제 오셔가지고 경험하신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업됐을 거예요. 왜 업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 시키면 업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죽었다잖아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소리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아니고 약간 뭐 아파가 누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죽었다고는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죽어야지 주체가 바뀌거든. 죽어야. 왜 죽느냐? 주체가 바뀌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체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관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계를 주체가 돼서 이끌어 가시죠. 근데 우리는 자아로 사는 것은 늘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고 모든 것은 다 객체가 되라.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 예. 모든 것이 중심이 나다. 그게 자아거든요. 그 자아는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 자아는 가만히 있지 못해. 자아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움직여서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어내고 말겠다. 이게 자아거든요. 근데 그 자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뜻이 없는 거죠. 교회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두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도록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아직. 그래서 처음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 오자마자 탁 열리는 사람이 있고 한참 만에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하고 저희 교회 온 사람은 딱 바로 보이죠. 근데 밖에서 막 아직까지 악한 교회만 경험하다가 선한 교회를 찾아서 저희 교회에 온 사람은 실족하거나 근데 선한 교회에서 상처받고 넘어온 사람은 우리 교회에 바로 적응이 돼요. 그래서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세상에 살았고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선한 교회로 들어오죠. 그래서 한 3, 4, 5년은 교회가 이렇게 선하냐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미친다고. 근데 한 7, 8년 넘어가면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목사님 보면 시험 들어. 별로 안 선하네 하고 그 선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속에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회개하니까 굉장히 선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생활해 보니까 온갖 죄가 다 나오거든. 다시 죄에 넘어지고 그러면은 와 이게 다 가짜구나 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계속 그 선에다가 선 더하기 이렇게 가요.
그 최고봉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가 돼도 아직 선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더 좋은 교회, 저처럼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탁 망해야 돼요. 탁 망하면은 선과 경건이 딱 망하는 자리에서 뭐냐면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악하게 살던 나가 선하게 살던 나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나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주체가 바뀌는 세계로 넘어가는 게 십자가고.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다 썩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나도 죽은 나죠. 악한 나도 죽은 나고 선한 나도 죽은 나. 악한 교회도 죽은 교회고 선한 교회도 죽은 교회. 이 같은 교회, 같이 죽은 교회라는 게 보여야 선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구나. 죽었다가 부활한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네. 그래야 선한 교회 앞에서는 벌거벗지를 못하죠. 그렇죠. 핵심입니다. 네. 악한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악한 세상 안에서는 오히려 벌거벗기가 조금 더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같이 술 먹고 같이 나쁘지다. 같이 나쁘지다니까 조금 덜 부끄러워. 근데 선한 교회로 들어오면 이제 선해야 되니까 악한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회개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선으로 꽁꽁 자기를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근데 그 선한 게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자아가 통째로 가짜라는 걸 알게 될 때 이제는 이제 선도 가짜고 악도 가짜니까 선과 악이 나타나도 악한 게 나타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선이 나타나도 자랑하지 않고 거기서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벌거벗을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교통하는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이런 교회를 딱 봤는데 이런 교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너무너무 고대하고 기다렸죠. 13년 동안. 보자마자 이런 교회를 딱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지만은 손은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식물 인간 상태. 식물 목사 상태. 그러니까 식물 목사 상태로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근데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봤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오히려 손을 안 대니까 되는 거예요. 손을 대면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 대는 것 자체가 선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게 뱀에 독이 묻어 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게 묻어 있으니까 높아진 거 낮아지면 나타나고 그럼 부끄러움이 나타나고 내가 낮아질 때는 또 견딜 수 없고 높아지면 기쁘고 이런 게 나타나고 근데 그대로 두니까 지금 이제 한 명씩 나타나요. 한 명씩 근데 그 한 명씩 나타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교통할 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자기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나타내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형제가 형제를 은혜로 돕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돕는 것은 다 많이 경험하지만 형제가 나를 은혜로 돕는 것은 희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형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만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이루신 교회거든요. 교회. 신약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교회는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조직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오셨을 때 프로그램은 없고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관계만 있었죠. 관계. 사람을 만나는 관계만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절로 자기 삶을 간증하는 것
자기 삶을 오픈해서 간증하는 것만 있었죠. 근데 그 간증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제 듣게 되고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도 있고 여전히 선악이 남아있는 모습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선악이 남아있어도 이게 죽은 옛자하고의 모습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지금은 막 예를 들면 선악이 한 80% 나타나고 생명이 20% 나타나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그 형제를, 그 자매를 탁 만나보면은 와, 생명이 자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 안에서는 생명이 안 자라거든요. 근데 은혜 안에서는 5년 전에 그 사람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아마 여기 지금 이제 정대성 목사님이나 정선희 사모님이나 박수희 목사님이나 강현주 사모님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나눈 지 한 5년 정도 계시잖아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이 자랐죠. 엄청. 근데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복음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느끼고 보는 게 아마 처음 5년 전에 아마 이 영상이나 그때 그 하고 지금 나누시는 내용하고 딱 영상을 2개 딱 올려가 비교 딱 해보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그죠? 실제로 복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게 해요. 아멘.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확실하게 봐요.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박 목사님 어떻습니까? 박수 목사님? 예. 가장 먼저 제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랑 사모님도 경상 가면 다 알아요. 저희는 처음 만나는데 그분들은 저희를 너무 잘 알는 거예요. 제가 경산에 가면 할 일은 벌거벗는 일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게 처음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처음 보는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렇죠, 네. 얼굴을 처음 봤는데 저희를 너무 섭섭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스카이프를 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매주에 한 번씩 와서 내 거를 막 리뷰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처음부터 저희 거를 이게 막 시간 될 때 쭉 들으신 거예요. 이게 쭉 듣다 보니까 우리의 고백들이 어디 포인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뒤집어졌는까지 다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박 목사님은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에서 이게 딱 꺾이셨고 뭐라겠지? 이게 뒤집어지셨고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선에 대해서 뒤집어질 때 그 포인트에 딱 이렇게 나의 변화를 보신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이 스카이프에 촬영되어서 녹음된 걸로. 되게 또 이게 녹음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오픈하느냐 안 하느냐 약간의 이거 해야 돼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흘러가게 하신 게 또 은혜구나. 이걸 보면서 또 은혜가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 모습 가운데 비춰지는 그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훨씬 또 성도들이 바라보거나 함께 할 때 더 이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저희가 여기서 나누는 게 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내추럴한 모습을 또 계속 내어놓잖아요. 또 그것도 되게 많이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 목사님 가시면 형님이라고 부르실 분이 많을 거예요. 형님, 누님을 저희는 아직 적응 안 돼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 빨리 도망왔는데 하루만 더 있었으면 바로 넘어갔을 뻔했는데 안 넘어갔어요. 했을 거예요 아마. 한 분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제 뵀었는데 저 박수영 목사님 되게 싫어했었대요. 네. 왜냐하면 전 목사님한테 하도
아직도 못 살게 울어가지고 이게 이제 스카이프 우리 녹음된 걸 들으면 너무 전 목사님을 못 살게 울었대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해야지 그만. 난처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미웠었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하여튼 전 목사님과 또 정 목사님과 우리가 이렇게 일단 한 5년 정도 이렇게 은혜를 나눴던 것들이 정말 많이 자라게 한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랬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게 벌거벗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로 벌거벗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을 다 세세하게 부부 생활, 관계, 재정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오픈해서 자유롭게 막 이야기한 걸 올려놓아야 그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신앙이 뭔지 실핏줄처럼 다 느끼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게 미국 우리 정 목사님네나 박 목사님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픈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오픈해 놓으면은 이제 저기 뭐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듣는단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한 구독자가 한 63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진행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복음이 들어와서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과정.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책으로 이게 쓸 수가 없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어떻게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이 하나하나 다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다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쉽게 하면 이게 책 쓰는 거와 똑같아요. 매주 몇 권의 책을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유튜브 하는 자체가 몇 권의 책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 다 작가예요, 작가. 영상 작가. 네. 그 내 삶을 그대로 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영상 자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경산서, 율법서, 강령서, 유전서 그렇잖아요. 이게 그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죠. 그래서 다 삶을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따라오는 분들이 이게 발자취를 따라 이제 오게 되는 거고, 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 모임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오픈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좀 자기가 이게 전 세계에 오픈되는 거잖아요. 물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전 세계 사람에게 우리 얼굴과 우리의 삶을 다 오픈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하고 또 관계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자꾸 이제 시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진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나눔을 어떻게 하는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런 생생한 과정은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올리게 되면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거기에 대해 질문을 어떻게 하고, 나눔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명이 자라고 이 과정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